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음으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풍요로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은 어떤 것들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되고 주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저희들의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게 풍요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속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물잔이 비워져야 그 물잔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비워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내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를 누가 공격하느냐? 환경, 사람, 또 여러분 물질, 또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 기분, 생각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으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이 그거예요. 너 자기를 부인해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부인 되셨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푹 떨어지네요. 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세요? 왜 살아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이죠. 그냥 여러분 체면이죠. 그냥 습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누구가 예배 드리는데 어땠네? 누구 표정이 뭐하네? 오늘 빈자리가 여기 많이 있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다 비워도 주님이 계시면 가장 큰 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거, 큰 거, 화려한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구유에 나셨다는 거죠. 어디예요? 구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 밖으로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빨래하다가 센터에서 상기가 와가지고 빨래터에서 날라고 한 사람을 얼른 집으로 데려가서 낳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센터에서 낳았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말 밖으로서 낳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말 밖으로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별로 그런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소죽통이라고 아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물통. 그래서 옛날에는 소밥을 끓였어요. 혹시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가 대우받았어요, 사실은. 소를, 뭐예요.
집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해서 큰 솥단지 있잖아요. 가마솥 같은 솥단지에다가 그걸 끓였어요. 그걸 끓여가지고 그게 소 밥통, 여물통에다가 갖다 줬어요. 소는 뜨뜻한 거 먹었어요. 그리고 그 소죽을 끓이는 그 방은 정말 뜨거운 방이에요. 그 방이 제일 뜨거운 방. 소를 끓여서 밥을 먹여. 지금은 소 밥을 그렇게 줍니까?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건초 주는 것도 또 사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끓여가지고 그 나무로 된 그 그릇이에요. 나무로 된. 거기다가 소 밥을 갖다가 부어줬어요. 그럼 소가 그냥 뜨뜻하니 아웅아웅. 그러면서 그 소죽을 끓였던 그 아궁이에서 고구마도 넣어서 구워 먹고 또 여러분 그 소죽 다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그 가마솥이잖아요. 뜨끈하죠. 거기다가 찬물을 넣어서 그 뜨겁게 해서 그걸로 세수를 했죠. 그걸 일명 가리켜서 따순물. 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 여물통을 우리로 쉽게 말하면 그냥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는 오늘 그래서 구유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과연 내가 지금 구유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미국의 초등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탄절 선곡을 준비해서 그 반에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배역을 다 줬는데 하나님만은 배역을 못 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진 애야. 그런데 배역을 안 주자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 다 오시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선곡의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호적하러 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막 찾다가 한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좀 떨어지는 아이에게 배역을 하나 줬는데 어떤 배역이었느냐? 가장 쉬운 배역을 줬어요. 딱 대사 2마디 하는 거예요.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2마디 하는 대사를 뭐 하는 배역이었냐면 여관집 주인.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얘기는 딱 2마디였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말이야 돌아다니는 지금 아내가 만삭이고 방을 하나 주세요. 지금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방 없어요. 정말 아주 간단한 대사잖아요. 자, 이제 당일이 됐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부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자, 무용하는 아이들, 찬양하는 아이들, 선곡 시간이 딱 돌아왔습니다. 선곡이 잘 진행됐어요. 자, 이제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집 앞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관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타타타 두드리면서.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진행이 됐어요. 이 아이가 묵뚝뚝한 표정으로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호적하러 왔는데 지금 아내는 만삭이고 어디 쉴 데가 없다. 방을 하나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그러니 이제 선생님의 등에는 땀이 뻥뻥뻥 납니다. 대사를 잊어버렸는지, 제가 지금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사, 방 없어요. 그 문 꽝 닫으면 돼. 그래도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도 난리고 마리아도 난리고 다 난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정말 이 닭동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톡톡 흘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리아하고 요셉을 바라본 거예요. 계속 바라봤잖아요. 너무도 불쌍한 거야. 이 아이가 원래 대사는 어떻게 해야 돼? 문 꽝 닫고 쫓아내야 되는데 문을 열고 이리 들어오세요. 방금 이리 들어오세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 대사를 지금 하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어쩌겠어요. 이건 지금 황당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문 꽝 닫고 내쫓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 아이가 눈물을 뿜어 흘리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영국은 엔드가 돼버렸어요. 그 뒤로 완전히 돌아갈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을 본 부모님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박수를 감동을 해서 이 아이는 그 시간에 바로 작은 천사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그 예수님 나시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눈으로 너무 불쌍하고 너무도 저러는데 왜 방 하나 줄 수 없었을까라는 그 마음이 내가 줘야지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성탄 축하 행사를 했던 학부형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유에 나셨을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자로 나셔서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원조회하고 거기 가서도 여러분 다 검색도 하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또 거기 가서 내 할 말 다 합니까? 아니요. 주의사항 듣고 또 여러분 거기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제재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왜 말구유에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구유에 나신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좋은 자리, 그 화려하고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오실 수도 있지만 가장 천하고 사람들도 하지 않는 오늘 그곳에 나신 이유는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이것보다 더 이상은 더 이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는 조건이나 수준이나 우리들의 상식이나 오늘 우리들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부담되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벽을 쌓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많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나 와라.
나에게 오는 것은 조건이 있지 않다. 누구나 와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서 오신 그 이유는 오늘 더 우리들을 이해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자의 모습으로 나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와서 그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다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쌀을 못 먹으면 광에서 다과를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자의 모습으로 있으셨다면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쌀 못 먹으면 떡 먹으면 되지. 광에 열어보면 과일 먹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밖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군사들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여러분 잃어버리고 또 여러분 억압당하고 또 여러분 해롭당의 그 열심으로 그 동족들을 핍박하고 동족들을 여러분 아프게 하는 그들 앞에서 정말 관계의 단절, 아픔, 상처들. 오늘 그런 속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오셨지만 멀리하는 것은 지금 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다르고 뭐 내가 어쩌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담될까 봐서, 네가 정말 나에게 나오는 것이 어렵고 어떤 이유와 조건이 될까 봐서 말구유에 나시면서까지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낮은 곳에 오셨지만 정작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또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 못 박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구유 앞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무슨 이유와 조건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지금 주님을 방없다고 쫓아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여러분 성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 없습니다. 우리 집 방 없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방 없어도 어떻게든지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좋은 자리가 아니어도 주님을 모신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것들이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의 여러분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리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가장 영광과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모셔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자, 해봅시다. 아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 누가? 내가 고백하시는. 오늘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구유 앞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우리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오늘 목자들처럼 어디로 갔습니까? 나신 예수님의 자리로 갔어야 돼요. 차가운 마구간으로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동방박사가 대단하고 목자들이 대단했을지라도 이들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차가운 구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궁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우받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볼품없고 냄새나는 정말 여러분 외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추운 차가운 구유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리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그리 인도한 거예요.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셨다. 목자들이 여러분 찾아가게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나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여러분 편안하고 쉽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러분 화려한 곳을 찾아간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차가운 외양간 말구유였어요. 할렐루야. 성비소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쪽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도원 이름이 성비소이 뭐라고요? 성비소이 수도원인 거예요. 왜 이게 유명한 성이 됐냐면 이 비소이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수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끊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때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원에 수도를 하면서 수년간 누구를 닮아간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다 끊고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 수도원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노동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소이라는 이 수도를 하는 이 사람이 그 성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 근데 거기 수도원이 수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나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일날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시간에 다 지금 발맞춰 간 거예요. 오늘 이 비쇼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도 가는데 어느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거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쳐 버린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너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너 만나면 냄새나고 그런 이유로 다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비소이라는 사람 앞에 그 거지가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비소이가 그분을 부축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다가 보니까 이 또 다리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업고 함께 가자고. 그러니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약속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던 그 많은 그 수도 같이 응답받았던 그 모든 준비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막 준비해서 막 바쁘게 갔던 그들은 다 가버렸어 기다리다가. 근데 이 비소이는 늦게야 이제 거기를 도착했어요. 다 갔는데 어떡해. 그런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래서 이 비소이는 그 수도원의 이름을 그 비소이로 바꾼 거예요. 성 비소이. 뭐예요? 예수님을 업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아니 나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정작 내 생각과 방법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고 다르고 나하고는 맞지 않고, 여러분 바로 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성을 쌓고 있어요. 그 자리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들어가는, 자기만의 성, 자기만의 나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여러분 모습들로 여러분 우리는 그게 주님을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25장.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여러분, 마태복음도 아직도 못 찾아요?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이네. 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제 그 절은 좀 뛰어넘고 40절에 보시죠. 자, 임금이 대답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작은 하나가 나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차가운 여러분 구유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고 크고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 주님이 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화려함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크고 많은 것들을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틀리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리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분명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차가운 말 구유였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꺼이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오늘 기꺼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냄새나고 정말 볼품없는 여러분 그분이었지만 비서위는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차가운 말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가 차가운 말구유일 수 있어요. 기꺼이 나가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쳐주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경배할까?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나도 무언가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게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성탄절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뭐가 주님이 제일 기뻐할까?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그런 크고 그런 값지고 그런 화려한 건 아니어도 분명 나도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며칠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준비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기도합니다.